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기회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의미가 뭔가 그런 의미를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도 배운 바는 이런 거예요.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된다. 현대교회가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못하고 있죠. 시간상의 문제로. 그 천주교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합니다. 미사 드릴 때마다. 맨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다 같은 나라고. 시간도 다 쫓기죠. 다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성찬식이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 뭐가 줄어들겠어요? 말씀 시간이 짧아지죠. 근데 개신교는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성찬식을 줄이고 좀 축소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강조점이랄까? 강조점은 다 똑같아요. 자주 드려야 된다. 모일 때마다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교리에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화채설은 뭐냐 하면 먹는 순간에 진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몸채자 써가지고 델바 몸으로 바뀐다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 먹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는다라는 그 교리로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등장한 이 루터라는 신부 있었거든요. 독일의 루터라는 신부는 그게 어떻게 진짜 몸이 되냐. 기념하라고 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니까 기념하라고 했다. 기념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진짜로 몸으로 바뀌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개신교는 기념하는 예식이지, 몸을 진짜 씌워 먹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화채설 그렇다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인천에 대공고등학교 다녔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제자훈련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김대건 신부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 이름을 따서 대건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고등학교 때문에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미사를 드려요. 그 학교 운동장 옆에 화수동 성당이라 있어가지고 거기 전교생이 다 미사를 드려요. 드리면 미사를 하면 이제 천주교 하는 애들은 미사 시간에 나가가지고 줄 일렬로 서가지고 신부님이 주는 거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먹어요. 일렬로 서가지고 딱 먹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라. 교회에서 할 때는 우리가 카스테라 빵을 먹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렇게 동그란 떡가래 같은 거 자른 거 동그란 걸 얇은 거를 먹어. 그래서 저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천주교 친구가 있어. 야, 나는 개신교라서 너 안 나가니 넌 천주교에 나가니까 가서 있잖아. 그 주워 먹을 때 주시면 딱 먹고 나서 다 입에 넣고선 딱 녹여 먹는 게 정석이라는 거야. 야, 그 녹일 때 손톱만큼만 남겼다가 똑 잘라서 갖고 와봐. 어떻게 생각나지 내가 좀 보자. 그랬더니 친구가 가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평소에는 경건치도 않은 놈이 성찬식 때는 또 경건하네. 참나. 경건치 않은 거 속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평소에는 경건치가 않아. 그냥 날라리야, 날라리. 근데 그 성찬식 할 때는 또 거룩하게 나가서 신부님 주니까 또 탁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한쪽 딱 띄워갖고 와서 또 와가지고 야, 이거야. 주는데 밀가루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린 마음에 뭐 신기한 뭐가 있는 줄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우리 상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 화성가 어디 저기 뭐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서 수녀들이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그란 거를 이렇게 밀가루를 해서 말려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기념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씹어서 먹지만 그 사람들은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입에 녹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별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를 위해서 그냥 한번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성찬식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요. 하다가 과감하게 반 잘라서 오늘 떡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짧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성찬식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요거 끝내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요거 성만찬을 이게 하신 다음에 만찬이라니까 자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만찬이란 단어 우리 평소에 안 쓴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서 이 땅에서는 이제 식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식사인데 근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뭐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이 하루 반 정도 되고 뭐 저녁이랑 무교절이랑 학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8일 정도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8일 정도 되는데 이 6월절이고 무교절의 중요한 그 음식의 중요한 거의 중심이 뭐냐?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뭐 문설주에 바르고 어쩌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빼내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라 해서 그 6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정강이 뼈, 넓적다리 뼈를 식구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야 돼요. 다 먹지 못했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족 머리수대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지난번에 보니까.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읽어보니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6월절의 음식 중에서 그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쓴나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다음에 어린 양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중요한 어린 양이 여기 밥상에 안 올라왔네.
밥상 얘기가 없어요. 그냥 포도주에다가 떡을 먹었다 그 얘기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릇에 어린 양 얘기가 없어요. 본문 읽어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이 어린 양 정강이 뼈 먹던 그 이야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가 초대교회가 지킨 이 성만찬식의 모델이 됐다, 샘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하자 해서 초대교회가 따라온 것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정강이병을 안 먹고 쓴나물도 안 먹고 오로지 뭐냐, 살과 피 이것만 먹는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만 먹는 게 지금까지 흘러온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성찬식의 샘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내내 여기 네 가지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왔다가 예수님 이후로 떡과 포도주만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두 개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반절이 뚝 날아가 버리고 두 개만 딱 남게 되었냐. 이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가 평소에는 어려운데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간단히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떡의 의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떡의 의미. 예, 마가복음 14장 22절 요 한 절만 읽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몸을 먹는다는 거야. 우리 인정 안 해. 우리가 무슨 식인이냐, 식인종이냐, 사람 몸을 먹게. 기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뭐냐면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의 몸인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살 뜯어 먹는 식인종이냐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한동안 쓰다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쓰지 않다가 제 기억에 생각해보니까 어떤 가수가 신토불이 노래 부르다가 유행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요새는 또 별로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신토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에서 나오는 먹을 거, 우리 땅에서 난 거, 그거 먹고 살아야 우리 몸에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도 달라지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거 먹어야 우리 한국 사람 몸에 맞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우리가 옛날부터 먹었던 조상 대대로 먹던 거 먹자.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이상한 것들 그런 거 기름이나 그런 거 말고 한국에서 나온 거 먹자. 그래, 그래야 우리 사람 몸에 맞겠다. 이해가 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성도의 신앙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다른 거 먹지 말고 예수님 몸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신토부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게
신토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거.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사는 거. 그게 예수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말인데,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먹어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봐요. 그럼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내 행동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들어가는 대로 나오겠죠. 들어가는 대로. 그게 제 말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찬식을 기념하라 했으니까 성찬식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있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성찬식은 계속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을 뜯어 먹어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뜯어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은 거야. 몰랐던 얘기도 많고. 자, 여기서 떡을 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떡을 떼는 게 우리가 맨날 들은 게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을 떼서 나눠줬다는 생각에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어려서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원어의 뜻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떡을 뗀다는 의미가 엄청 중요한 얘기네. 신약을 쓴 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 원어에는 뗀다라는, 떡을 떼어준다라는 그 본문의 그 문장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부서뜨린다, 깨트린다라는 거야, 의미가. 그래서 이걸 원어학자들이 결론 뭐냐? 예수님의 몸을 부셔뜨려서 제자들을 먹였다라는 의미라는 거야. 예수님의 몸을 깨트려서 제자들을 먹였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떡을 찢어서, 이게 찢어졌다는 거야.
찢어서 제자들을 살렸다,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깨트려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떡이 중요하다,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했잖아요. 내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몸을 떡을 먹으라 했을까?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기억하라.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깨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너희를 살린 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버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저주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뭐냐 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를 발랐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부서진 몸, 깨트린 몸으로 미리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떼어주신다라는 원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원어학자들의 이 얘기는 오병이어 기저에서 떡을 떼어준다라는 이 의미, 이 원어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서를 지면서 이 저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다는 의미가 바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부셔서 찢어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 살 뜯어 먹는 줄 알고 있죠. 진짜 6월절 정강이 뼈, 어린 양의 뼈 먹는 줄 알고 있죠. 그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읽었는데 50절과 5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떡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줄 떡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산떡이신 자기의 몸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셔가지고 설교 몇 번 말씀하시고 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 산떡이신 자기의 몸을 떼어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줄 떡, 내 몸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을. 그 살이 뭐냐?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진 그 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깨트려진 그 몸.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그 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봅니다. 자, 2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똑같은 성찬식 하던 모습인데 마가복음에는 기념하라는 내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가는 그 장소에 없었으니까. 근데 누가는 제자로서 그 성찬식 장소에 있었거든.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다 그랬잖아요. 마가는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듣던 얘기. 또 그 후에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첨가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1번으로 나온 거예요. 복음서 4개 중에서.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썼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을 보고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마태하고 누가가 보니까 마가가 이걸 빼먹었네 해가지고 누가가 기억하는 거를 여기다가 첨가한 거예요. 그 누가만이 나와 있는 얘기,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떼어주시면서 이걸 기념해야 된다. 기념하라는 의미 뭐냐?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부서뜨린 것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찬식 그냥 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카스테라 빵 먹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부셔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옆구리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지만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 그게 원래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대표기도 할 때 예를 들어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거 아니라니까.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예요. 우린 죽었던 사람들이거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셔진 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바로 복음의 에키스와 같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이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토불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살과 피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야 된다는 거죠. 살을 먹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임을, 먹거리, 양식임을 신앙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